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주보와 조금 더 다르게 읽겠습니다. 43절부터 4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의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마태복음 이제 4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5장에 오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는데 그 부르신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예수님은 나아온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규범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말씀합니다. 산상수훈의 내용 중에 너희는 온전하라 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명령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온전하라는 이 그리스도의 명령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묵상하고 지킬 때 우리 안에 생겨나는 그 품성이 있는데 그것이 신실품성입니다. 신실의 정의가 있는데 신실의 정의를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동기로 옳은 일을 하려는 열망입니다. 투명한 동기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그 동기를 말합니다. 그 열망이 있다는 거죠. 반대말은 뭡니까? 위선입니다. 위선.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함, 그 신실한 품성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 손잡고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신실하려면, 온전하려면 바른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8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문장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라고 하는 이 비교법 문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라고 하는 이 문장은 하나님만이 온전함의 기준이 되신다. 하나님만이 신실함의 기준이 되신다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누구를 또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사느냐는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습니다. 그만큼 기준점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기준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같이 너희가 행동할 때 너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신실한 품성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기준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지 않고 땅에 있는 사람이 기준이 되고 세상의 기준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처참하게 무너지게 돼 있고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인생의 실패의 길을 걷고 있다면 아니면 끝없는 방황을 하고 있다면 점검을 어디서 하셔야 됩니까? 내 인생의 기준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 기준을 두고 있는가 점검하고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세상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상대적이고 언제나 가변적이고 언제나 상황적이에요. 절대적인 기준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 절대적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방황이 있고 왜 허무함이 있고 또 우리 인생에 무질서가 있냐 이 말이죠. 그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의 기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세상 사람을 기준으로 삼고 또 세상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무질서가 있고 공허함이 있고 방황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나 사람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면 안 돼요. 혹이라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세상을 기준으로 삼고 사람을 기준으로 삼았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늘에 계신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실패가 아닌 성공적인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면 여러분이 온전해져 갈 것이고 신실한 그런 품성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서는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인생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기준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처럼 우리가 행동하면 우리는 온전해져 갈 것이고 우리의 품성은 신실해져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온전해져 갈 뿐만 아니라 신실한 품성의 소유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실하려면, 온전하려면 대상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5절 말씀을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악인과 선인,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를 등장시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대상들을 소개를 쭉 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선인을 사랑하고 의인만 사랑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악인과 선인 또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 하나님이 모두를 어떠하셨다?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되 선인과 악인을 구분하지 않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가리지 않고 사랑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섬기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사람을 구분하거나 사람을 가리지 않고 사랑해서 온전해 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품성 안에 신실함이 드러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내 원수일지라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든 그 사람을 가리지 말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갈 뿐만 아니라 신실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모난한다면 나는 신실한 사람이라고 주님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신실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의 기준과 사람들의 신실의 기준은 달라요. 하나님의 신실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의 기준은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대하는 것과 상관하지 않고 그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신실입니다. 그렇게 대해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할 겁니다. 너 어떤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이다. 사람을 가려서 대한다? 주님 말씀하죠. 너 위선자야. 이렇게 말씀해요. 왜 오늘 신실의 품성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위선이에요. 위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좀 어떤 충격을 좀 실상은 받아야 돼요. 깜짝 놀래야 된단 말. 아, 내가 위선자구나. 그죠? 내가 위선자구나. 어떤 게 위선자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잘하고 나에게 못해주는 사람에게 밀어내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위선이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모두를 사랑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를 사랑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와 세상을 오늘 예수님은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은 어떻게 하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씀해요. 그것이 이방인이고 세리의 삶의 원리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럽니다. 선인이든 악인이든 불의한 자든 의로운 자든 함께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이걸 통해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너희는 달라야 된다. 나를 믿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달라야 된다. 왜? 왕이 다르고 법이 다르기 때문에 너희의 삶이 달라야 된다. 온전함으로, 신실함으로 그 다름을 보여내야 된다고 말씀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상호주의라고 하는 것은 너무 나쁜 거예요. 상호주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나한테 짜장 한 그릇 사주면 나도 그 사람한테 짜장 한 그릇 사주고,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니까 나도 너를 좋아하고. 이건 세상은 있어요.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교회는 상호주의를 배격해야 돼요. 모두 사랑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교회 안에서 사람을 대할 때 상호주의로 사람을 대한다. 내 마음에 들면 가까이 하고, 내 마음에 들면 서비스를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까이 하지 않는다. 오늘 주님 말씀하죠. 누구다? 세리다. 이방인이다. 세리와 이방인의 가치관이 그렇다 이렇게 말씀해요.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리의 삶의 방식으로, 이방인의 삶의 방식으로 산다면, 교회라는 허물은 가졌지만, 교회라고 하는 그 모양은 가졌지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함의 중요한 요소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앞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감정을 앞세워요. 감정. 내 기분 좋으면 좋고 내 기분 나쁘면 나빠. 내가 저 사람 내 마음에 들면 드는 것이고 안 들면 안 돼. 그래서 대상을 가리면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 안에 어떤 무리가 있죠? 다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자기 마음에 든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자기 마음에 든 사람들끼리 모여서 식사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슬픈 것이죠. 슬픈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회 안에서 마음에 든 사람들끼리만 모여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예수는 믿지만 세리의 삶의 방식, 이방인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은 말씀해요. 이방인의 방식이 아닌, 세리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라고 말씀해요. 그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을 가리지 말고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신실함은 그가 내 원수든 나를 박해하는 자든, 그가 선인이든 악인이든 불의한 자든 의인이든 대상을 가리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죠. 나는 선인이든 악인이든 그들에게 무엇을 준다? 해를 비치고 비를 내린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은 이 해와 비는 여러분이 느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죠. 돈이나 한 보따리 갖다 줘야 왔다, 좋은 것 주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해는 생명에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는 생명에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으시고 비를 주지 않으면 인간은 죽습니다. 하나님이 햇빛을 가리시면 인간은 죽습니다. 이 세상은 다 고사되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에 직결되는 해, 그 생명에 직결되는 그 비를 하나님은 선인이든 악인이든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내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심으로 자기를 드러내세요. 나는 온전한 하나님이라.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라. 나를 너희가 믿는다면 나처럼 사람들을 사랑해라. 악인이든 선이든 가장 좋은 것들, 그들의 생명에 직결되는 것들을 공급하면서 살아가거라. 그래야 너희가 세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방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희의 삶으로, 온전함으로, 신실한 품성으로 너희가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선인과 악인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가리십니까? 가리지 않습니까? 가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온전함과 자신의 신실함을 그렇게 드러내십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나를 믿는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왜?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내 삶의 원리와 내 삶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들어야 되는 말이 뭐죠? 온전한 사람들이구나. 신실한 사람들이구나. 우리와는 삶의 방식이 다르구나. 이렇게 인정받기 원하죠. 이것이 마태복음 5장 8복 바로 밑에 뭐가 나오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소금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일단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다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왕이 달라야 되고 우리의 삶의 법과 기준이 달라야 돼요. 오늘 말씀이에요. 세상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 자라까지도 사랑해내야 된다. 그것이 신실합니다. 그것이 온전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신실하려면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한 지속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요. 45절을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신이 온전하신 분이심을, 신실한 성품을 소유한 자이심을 당신의 무엇을 통해서 보이시죠? 사역을 통해서 보이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 자기 형상을 따라서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어요. 그 인간에게 그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그 창조물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해요. 마음껏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으로 들여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만물들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했지만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그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배역합니다. 배반합니다. 다른 존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이것이 반역이고 이것이 쿠데타였어요. 이것이 타락이고 이것이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씀해요. 그 결과 인생들은 악인이 된 거예요. 죄인이 된 겁니다. 불의한 자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악인들, 이 불의한 자들, 나를 향해서 배신한 자들에게 나는 해를 비춰주지 않는다. 나는 절대 비를 내려주지 않는다. 그러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다른 존재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자기를 배반한 그 인생들에게 여전히 생명과 직결된 그 해를 비춰주시고
생명과 직결된 비를 내려주심으로 하나님 자신이 온전하신 분이심을, 신실한 분이심을 하나님은 그렇게 증명해 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느 한순간만 해를 비춰주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타락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앞으로 이 세상에 종말이 올 때까지 우리 주님은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해를 비춰주실 것입니다. 비를 내려주실 것이에요. 이것이 신실함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해와 비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표현하시는 도구라 이 말이에요. 도구. 여러분에게도 사랑을 표현하는 도구들이 있어요. 어버이날이 되면 용돈이 어버이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도구가 될 수 있고, 선물이 사랑을 표현하는 도구가 될 수 있고, 식사 대접이 사랑을 표현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도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큰 도구로 오늘 주님이 두 가지만 예를 드시죠. 하나는 뭐다? 해다. 하나는 뭐다? 비다. 그 해와 그 비를 비춰주시고 내려주시되 어느 한순간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지속성이에요. 그러므로 이 신실품성은 두 가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하나는 사랑해야 된다는 것,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사랑이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것. 그래야 신실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실한 성도들을 볼 때가 있어요. 저는 우리 목복교회 모든 성도들이 신실한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신자는 뭐예요? 두 가지를 가져야 돼요. 하나는 사랑하는 것, 하나는 지속적인 것. 어떤 성도가 늘 청소하는 자리에 있어요. 1년, 2년, 3년, 4년 늘 그 자리를 청소해.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사랑하되 어떻게 1년, 2년, 3년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해. 그러면 우리는 그 성도를 보면서 말해요. 참 어떤 분이다? 신실한 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배를 주일 낮도 나오고 주일 밤도 나오고 수요일 밤도 나오고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는 빠지지 않고 늘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그 1년, 2년, 3년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면, 그러다가 심지어 그가 돌아가시면 우리는 장례식장 가서 그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참 신실한 분이셨습니다. 결코 예배의 자리를 빠뜨리지 않는 신실한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신실함은 두 가지가 연결돼야 돼요. 하나는 사랑함, 하나는 지속적인 것. 그래야 신실하다는 이 단어가 탄생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되 지속적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성도가,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께서 너 신실한 사람이다. 왜요? 라고 질문하면 너 교회를 사랑하되 1년, 2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네가 사랑해 오는 것을 볼 때 너 신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교인들로부터 또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처럼 대상을 가리지 않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더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갈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신실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인정할 거예요. 한 번 하고 끝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 교회가 어떤 선교지를 돕던, 아니면 어떤 어려운 교회를 돕던, 이웃을 돕던, 계속해서 하면 그들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교회라고 말할까요? 신실한 교회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대상을 향해서 사랑을 실천하는데 지속적으로 사랑하면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신실한 가정이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든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그 자리를 변함없이 지켜가면서 사랑의 행위를 하고 있다면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할 거예요. 너 참 신실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구분되는 거예요.
누구와?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과 이선적인 사람들과 구분될 거예요. 그래서 별과 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 사랑하셨어요. 해와 비를 악인들에게도 선인에게도 끊임없이 비춰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자기를 드러내세요. 나는 온전한 하나님이란다.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란다. 그런 것처럼 너희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자녀를 사랑할 때 신실함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자녀를 키우다 보면 오장이 탁 상할 때가 있어요. 한 번만 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 키워올 때 마음 상할 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상하니까 엄마가 밥을 안 준다든가 용돈을 안 준다든가 쫓아내서 비밀번호를 바꾼다든가 이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속을 상하게 하고 애간장을 녹여도 아침이 되면 밥을 차려줍니다. 저녁이 되면 돌아왔을 때 밥을 차려줍니다. 필요한 용돈을 꼬박꼬박 줍니다. 그 아이가 내게 해온 태도와 상관없이 엄마는 아빠는 그렇게 해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향해서 신실하게 사랑한단다.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단다. 그래서 엄마의 신실함을 그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냐? 그 사랑을 받은 너희라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단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실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바른 기준이 필요해요. 바른 기준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 절대적인 바른 기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하셨던 방식을 따라 여러분이 행동한다면 여러분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갈 것이고 품성으로는 신실한 품성의 소유자가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자기를 반역했던, 자신을 배신했던 그 악인과 불의한 자에게까지도 하나님은 해를 비치시고 비를 내려주셔요. 그런데 그 사랑을 하시되 어느 한 번만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삿대질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심으로 당신의 온전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그렇게 증명해 가요. 여러분이 동네에서 아니면 노인정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어디서든지 누군가가 나를 박대하고 박해하고 나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처럼 변함없이 그의 필요를 채우고 그를 사랑하되 지속적으로 사랑한다면 그는 보고 말할 거예요. 당신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처럼 신실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목복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처럼 어떠합시다? 신실합시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